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하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초대교회는 사도를 도와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7명의 집사님들을 뽑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성숙한 신앙인들이고 일꾼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교회가 좀 규모가 있고 커지게 되면 사도를 할 수 있는 목사를 도와서 교회를 또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도우려고 지도자들을 일꾼들을 뽑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섬기는 종의 자세로 일꾼을 뽑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을 선출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그들이 그 종의 자세로 섬기는 자리에 선출되고 뽑히고 앉게 되어지면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갑자기 좀 돌변한다고 할까요? 그들이 지도자다. 때로는 통솔자처럼 행동하면서 교회를, 성도들, 그 위에서 군림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저희는 장로교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대표인 장로들을 뽑아서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그 자리가 섬기는 자리이고 그 자리가 낮은 자리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주도전객이 되어서 통치자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오를 범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곤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뽑은 집사들 가운데 오늘은 스데반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사람들에게 행했다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로서 분명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은혜와 권능이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며 기사까지 표적까지 행하는 그런 놀라운 일꾼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9절 10절에 보니까 당시 소아시아와 여러 지방에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과 더불어 이야기하거나 혹은 논쟁,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때 그가 성령이 지혜가 충만하여 혹 잘못 말하는 자들 혹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의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가지고 성령으로 말함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6장 다음에 나오는 7장은요,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사도행전을 쭉 묵상을 하면서 사도행전 7장은 좀 건너뛰려고 해요. 왜냐하면 스데반 한 사람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 안에는요, 이스라엘의 온 역사와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의 전반에 걸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가 담겨 있음을 스데반이 당시 공회에 나와 있던 지도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스데반은요, 정확했어요. 스데반은요, 바로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의 끝에, 구원의 계획이 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도무지 유대인들 혹은 거짓 증인들이 감당하지 못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요,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려고 로마의 지도자들은요, 로마 병정들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감추어지지 않는 진실이 삐뚤어진 권력에 의해서 결코 감추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달, 11월달 두 달을 지내면서요, 우리는 우리 현대사회에 아주 참혹한 학살과 만행을 저질렀던 두 명의 죄인이 삶을 마감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미흡하지만 가족을 통해서 대신 사죄의 행동, 사과의 모습을 보였던 사람도 있었지만, 또 한 사람은요, 끝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어떤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들이 행한 그들의 잔인무도한 학살과 만행. 그리고 역사는요, 결코 그것을 감추지 않습니다. 그것을 드러내게 할 것이고, 그 참혹한 진실을 우리에게 가르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대한 역사의 진실 앞에서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함을 하고 거짓으로 선동하여서 스데반을 회당 앞으로 끌고 나가 붙잡아 내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하는 말이 보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면은 13절, 14절에 말하는 건데, 예수가 이 성전을 헐 것이다. 그리고 다시 지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또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이어왔던 모세의 전통, 구약의 율법이 다 잊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것이라는 사실이 도무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스데반을 잡아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고 끌려옵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뜰 앞에 서게 되어지면서 암담한 사건이, 처참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사건이 동일하게 재현되는 듯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요. 복음을 증거했던 스데반이 종교 지도자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거짓 증언들 앞에서, 거짓 증인들을 내세운 힘을 가진 자들 앞에서 스데반이 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거짓 증인들 앞에 서서 중상모략을 당하면서 조롱을 당하면서 빌라도의 뜰 앞에 서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조롱, 매질, 채찍질, 고문을 당하며 빌라도 뜰 앞에서 모진 고통을 감내하고 계셨어요. 마침내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알았지만 그는요, 그 죽음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계획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담대하게 자신의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스데반도 동일했어요. 거짓 증인들의 모략에 이끌려 공의 앞에 서서 앞으로 자신에게 다가올 고통 혹은 조롱,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온히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던 믿음의 용기를 가졌던 인물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스데반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위협, 어떠한 두려움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평안을 가졌던 그런 인물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7장에 그는 담대하게 구약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교하며 거기에 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설교로 선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은요, 그곳을 가본 적이 없는 미지의 땅이라고 여기고 있었고, 하나 알고 있었던 것은 그곳은 이미 거인과 같은 자손들이 점령하고 살고 있었던 매우 두려운 땅이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향하여 가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네가 가는 곳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고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고되고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같이 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길이기에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은요, 담대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스데반은요, 마치 예수님처럼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듯이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고 있었던 스데반은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고 확신하였기에 평안한 마음으로 천사의 얼굴을 한 채 그 종교 지도자 앞에 서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 그리고 전 세계가 두려워하고 있는 전염병의 위기, 좀 주춤하는 듯 하지만 다시 크게 번지는 듯한 이 전염병의 사태를 우리는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내몰린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요, 마치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명령, 더불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거친 세상에서, 황량한 세상에서 스데반처럼 평안하게 천사의 얼굴을 한 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믿습니다. 왜? 그 일 끝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좁은 길을 걷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것은 어쩌면 황량하고 거칠고 지금의 삶의 위기와 같이 힘든 여정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믿고 있고 바라고 있고 소원하고 있어요.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길을 걷는 동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걸을 줄로 믿습니다. 아마 내일 또 발표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또 다른 두려움과 위기와 또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천사의 얼굴을 한 스데반의 믿음의 모습처럼 저 미지의 땅, 두렵고 떨리는 발걸음을 걷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바닷교회 바르고 다른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